오늘 크슬라이에서 폭발 사건이 있었죠. 차량 폭발로 말미암아 현재 제가 알기로는 3명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9명이 현재 좀 중태,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 부상으로, 또 누가 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구체적인 것은 아직 저희가 정확한 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테러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날개 아래 있을 때 아멘.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이 세상에 갇힌 파도와 험난한 사건들이,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건들이, 소식들이 일어나고 들려올 때마다 주님의 구원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죠. 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7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32절에서 38절 말씀인데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합니다. 이사야 37장 32절에서 38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르왕에 대하여 말하실 때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궁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전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정복한 이스를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스르왕 사사님이 떠나 돌아가서 니네에 거하더니 38절 다같이 자기 신 스스로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람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사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대제국이었던 아시리아 왕국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점령하고 멸망을 시켰습니다. 한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루어졌던, 약속의 자손들로 이루어졌던 이스라엘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이 BC 722년에 대제국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BC 700년경에, 한 22년 후에 700년경에 아시리아 대제국의 대왕이었던 산헤립이 남쪽 왕국이었던 유대 왕국을 침공하기 시작하면서 유대 왕국 안에 있었던 모든 성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침략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 중에 와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 유대 왕국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일어난 사건이었고, 그 유대 왕국 안에 있는 모든 성을 침략하고 정복한 이 산헤립 왕이 그의 대신 랍사게를 사신으로 파송을 해서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유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항복해라. 그래서 3가지 이유를 들어서 너희가 항복해야 될
이유를 이 랍사게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유대 왕국은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고 유대의 이웃 나라들, 심지어는 너희 같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왕국도 결국은 점령당했다. 그 이웃에 있는 나라들의 신들이 그들을 보호해 줬는가? 이스라엘 왕국의 신이 여호와가 그들을 보호해 줬는가? 유대인의 신이라고 믿는 여호와가 능히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이미 우리가 다 점령했기 때문에 그 신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항복해라. 둘째는 군사력을 비교해도 지금 대군을 이끌고 지금 아시리아 대군이 왔는데 아시리아의 군인들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잔인한 군인들이라고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는가에 대한 역사를 좀 알기 위해서는 우리 앙카라에 이 박물관에 가면 이 나오는 모든 역사의 기록이 바로 아시리아의 역사예요. 이 아나돌리아 지방 가운데 이 땅을 정복하고 살아갔던 그 아시리아. 이들이 어느 정도 잔인했냐면 그 땅을 정복했을 때 그 땅의 백성들을 노예로 잡아갈 뿐만 아니라 코에 갈고리를 끼우고 그리고 손과 발이 가장 무거운 이 철로 된 것을 끌고 가고 심지어는 반항할 때 껍질을 벗겨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 사람들 그리고 군인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무섭게 굴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군을 이끌고 온 이 사네립 대왕과 그리고 심지어는 이 랍사겔이 비웃으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말 2,000마리를 줘도 그 말을 탈 사람이 과연 너희 가운데 누가 있느냐? 군사력을 비교해봐도 너희는 우리와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항복해라. 군사력을 따져도 너희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마라. 그는 곧 이제 쫓겨날 것이고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데립 이 대왕이 반드시 너희가 항복하면 생명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삶을 주시다. 그래서 3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포도밭과 풍요로운 이 삶에 대한 약속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백성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너희를 꿰서 수많은 열국들의 신이 이웃 나라들 열국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우리 아시리아 사람들에서 멸망을 당했는데 어떻게 유대 왕국 너희들 신경 여호와가 너희를 보호해주고 그런 말을 하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너희가 믿겠느냐? 믿지 마라.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지도자로서 한 국가의 운명이 이제 풍전등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우리 주위를 볼 때, 또 터키를 바라볼 때, 또 현재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바라볼 때, 또 수고하고 애를 쓰며 눈물로 땀을 뿌리며 씨앗을 뿌려도 열매가 우리가 만족하는 것만큼 나타나지 아니한 그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강력한 영적인 도전들을 바라보면서 또 악한 영, 이 땅 가운데 사로잡고 있는 수많은 강한 진의 악한 영들의 강한 공격을 저희가 받으면서 어쩌면 그들은 비웃을지도 모르고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연약한 7,500만 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숫자가 0.005%도 되지 않은 아주 미약한 그리스도인들,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연약한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 과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건지시겠는가? 너희를 보호하시겠는가?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는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는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겠는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어쩌면 하늘 가운데 공중무지 잡은 악한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 대왕과 랍사게 사신 여호와의 이름을 능욕하고 경멸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 교만한 그의 모습을 히스기야는 봤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두려워하고 떨면서 이제는 모두 유대 이스라엘 왕국도 점령당하고 그 주위에는 모든 이웃나라도 점령당하고 유대 왕국 안에 모든 성도 점령당하고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 성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예루살렘 성밖에 남지 않은 어쩌면 자기도 코에 갈고리가 끼어서 노예로 처참한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무엇을 하기로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37장 1절에 보면 가장 먼저 여호와의 전으로 간다. 그 이웃나라였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향해서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또 자기만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 도망가는 우리가 지금 북아프리카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그 지도자들을 바라보잖아요. 타락하고 국민들이 받을 모든 그 혜택을 한 독재자가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 모든 혜택을 누리고 엄청난 재물을 소유하면서 결국은 어떠한 위험에 처했을 때 살겠다고 도망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망갈 수도 있어요. 왕이니까. 그런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간다. 여호와의 전에 나가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둘째는 그가 한 일은 영적 지도자의 조언을 구하고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4절을 보면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을 보내서 이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 국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 랍사게 사신이 가져왔던 그 글을 여호와의 제단 앞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 앞에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심을 선포합니다.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그 순간에 왔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주위에 있었던 수많은 거짓 신들과 우상들이 궁극적으로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제국을 통해서 멸망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천하 만국으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유대 백성만이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복음적 선포, 모든 열방과 민족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참 신이신 것을 선포하려고 하는, 열방을 향한, 민족을 향한 그의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재 터키에 또 이슬람권에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로서 또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우리 중보 기도자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스밀로 가야 할지, 카이세리로 가야 할지, 지금 맡고 있는 우리의 사역 가운데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BGS에서 미션의 전략을 통해서 내가 과연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어떤 갖고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혹은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역에 어떤 구체적인 사역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방향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마다, 어려워할 때마다,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좌절하는 그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자는 것. 아멘.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역할 때마다 홀로 고민하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해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와 혹은 동역자들로부터 조언을 구하고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 함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참한 분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되어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가 나에게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모든 이웃 나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아시리아를 통해서 멸망을 당한, 심판을 당한,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민족들이 심판을 당한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이해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 없지만, 때로는 그것을 힘들지만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순종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온 열방과 민족으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앙카라에서, 아니 이 터키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현실을 주님 앞에 그대로 우리가 알으면서 여호와 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인 것을 이 터키 사람들로 하여금, 이 민족들로 하여금, 이슬람을 섬기는 수많은 무슬림들 민족들이, 또 온 열방과 민족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선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와 온 유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기도 들으시는 것을 흠양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여호와 전 앞에 금양로에 가득 쌓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흠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리고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능욕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 바로 나를 능욕하는 것이요 조롱하는 것이요 나를 비웃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당한 그 고난, 하나님의 백성이 당한 그 고통을 여호와 하나님이 당한 고통과 고난으로 일체화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손가락질이 있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비웃음이 있습니까?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당하시고 함께 받으시고 함께 그것을 겪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도전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요, 우리를 향한 핍박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핍박이요, 우리를 향한 비웃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비웃음이요 조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주면서 그 아시리아의 산헤립의 교만과 방자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온 인류 역사 가운데 한 제국이 영원토록 한 것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의 섭리에 의해서 한 제국을 들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쓰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제국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교만하고 인본주의와 어떤 인간의 최고였던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그 제국을 심판하시고 없애버리시고 치실 것을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도전, 교만한 마음, 방지한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3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들을 보내서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백성들을 다 쳐 죽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이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시면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인들을 쳐 죽여버릴 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수십만의 대공 가운데 18만 5천 명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죽었는지는 몰라요. 전염병으로 죽었는지, 목이 잘려 죽였는지, 갑자기 어떤 심장이 터져서 죽었는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죽은 거예요. 그러니 놀라 자빠지지 않았겠어요? 산헤립이. 그래서 주랭랑을 칩니다.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요. 니느웨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돌아가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고민하고 자기가 섬기는 신 느스록 신전에서 경배할 때 누구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를 당합니까? 아들들에 의해서.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이 비극적인 사건은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핵심은 뭐냐?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여호와 열심히 반드시 이루시리라. 여호와 열심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이 zeal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zeal이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면으로 볼 때는 compassion하고 그리고 열정적이고 열심을 가지고 어떠한 한 곳을 향해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것, 이런 의미가 있고 똑같은 단어인데 나쁜 의미는 젤러시한 거죠. 똑같은 단어예요. 나쁜 의미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불타는 그 마음,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 번 사람이 질투하면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한 여인을 향해서, 한 남자를 향해서 질투하면,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바라보시면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질투하는 마음을 내가 이해하겠냐. 그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사랑입니다. 똑같은 단어로 좋은 의미로 볼 때는 zeal,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 여기는 얼전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이 상황을 보면서 터키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얼전하지 않습니까? 급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또 참고 기다리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어느 때까지 회방을 받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언제까지 무시를 당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어느 때까지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그 상태로 남아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여호와의 열심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터키 땅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이 땅을 회복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이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날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함이 필요하고 여호와의 전도 나아가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앙카라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웠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게 하나님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제가 갖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희를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